오늘은 2020년 5월 6일 부활절 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기쁜 복음과 주님의 말씀에 매료드는 일,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선물인가를 마음 깊이 새겨보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자유롭게 미사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청취하는 분들의 가슴 깊은 곳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내 삶을 비추는 빛과 같은 밝음과 따사로움이 새겨지는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기도도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담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일, 무엇을 위해 걸어오고 무엇을 간직함이 기쁨이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향이 되는가 하고 사제로서 또 주님을 믿는 신자로서 걸어왔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세상의 짧은 순간 주어지는 환희와 영광도, 육신의 만족과 평안함을 줄 부유함도, 또 주님의 뜻을 물어 참다운 정의에 목마른 이 순종의 마음도, 결국은 나라는 이름을 지우는 일, 곧 자존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감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쫓아가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충만했던 길이었다 하고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어쩌면 이 뜻이 세상의 구원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은 아닐지라도 의미 있는 삶의 가치와 주님을 따르는 길의 기쁨을 전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주님을 찬미하고 세상의 따사로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움 가운데 있으니까요. 이 감사함과 사랑을 전하는 일, 오늘 사도행전 13장 2절에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일을 한다는 것, 때로는 인간적인 그런 기쁨과 보람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차가운 벽 앞에 부딪히듯 그 나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품 안에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을 기도로 봉헌하게 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무수한 말들과 그 말들이 지어내는 판단과 때로는 옳고 그름 속에 참 사랑을 잃고서 우쭐거림을 찾는 이들의 숲을 헤쳐가는 일, 어쩌면 그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몫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해받음과 받아들여짐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그 말씀이 열매가 되기를 안타까운 연민으로 그저 사랑하는 일이 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드리죠.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시선, 주님의 눈길은 이렇게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5절 사이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지요. 강론대에 서면 나의 육신과 영혼으로 엮는 선포의 시간이구나 하여 마음의 깊은 긴장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잘 전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떨림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냉랭하고 차가운 관객석 앞에 놓여진 무대 위에 선 가수처럼 때로는 심판과 각자의 해석으로 냉기를 품는 세상의 판단 앞에 설 때면 마치 다윗의 돌팔매처럼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라는 믿음이 무기가 되고 나의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말씀이나 이 말씀들이 기도와 결합되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들이 있어서 이 전하는 말씀이 그저 사제의 의견이며 단어의 조합이며 좋은 말씀으로 그치는 현실이 된다 하더라도 그 누군가의 좋은 밭에 떨어져 좋은 씨앗이 열매를 맺듯 말씀 한 자락이 빛이 되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주님의 소명을 따라 저의 말씀도 그렇게 영혼을 비추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더해집니다. 그럴 수 있도록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영혼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샘을 찾듯 찾으며 그 말씀에 물들고 말씀을 전하고 전했던 말씀의 무게만큼이나 저 또한 따라가고자 하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맡기신 선포의 소명이리라 믿습니다. 오래전 어느 가수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부르기 전까지 환풍기 수리공으로 일하던 어느 날 작은 쇼핑몰 마켓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던 때를 회상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저마다의 사람들이 모여 객석을 채웠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우산을 받쳐든 두 연인만 남은 썰렁한 곳에서 그러나 그 두 사람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열창했던 그때의 기억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자신이 지금의 가수가 되기까지 버팀목이자 디딤돌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그가 유명한 가수가 된 뒤 그때 그 자리를 지켜주었던 그들을 위해 축가를 불렀던 때를 회상하며 눈물 지었던 모습이 저에게는 참으로 깊은 감동을 주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의미와 용기는 바로 주님께 대한 사랑, 아버지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의탁의 마음으로 가능한 일이겠지요. 청중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무대에 선 것만으로 감사하는 가수요 배우처럼 어쩌면 그럼에도 사제는 연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과 노래를 전하듯 가슴으로부터 토해내는 신앙의 고백들이 좋은 빛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듣는 이에게 달려있다는 것 때문이지요. 구원과 심판은 듣는 이 스스로에게 달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마음속에 담긴 주님의 사람들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얼마나 컸을까. 이 말씀의 뜻은 심판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인 선포가 아니라 이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으로부터 녹여낸 말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전해주는 말이며
그 말씀으로 인해 얼마나 빛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가 하시는 자애로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전해주신 말씀이시죠. 많은 노래 장르 가운데 힙합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주로 많이 부르기도 하는 이 장르 가운데는 참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가사가 있더군요. 그 내용의 주제는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아랑곳 없이. 어쩌면 스스로의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 거라는 의지를 담은 말이기도 하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5절에 유다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들의 그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회당, 어쩌면 하느님의 말씀을 그토록 묵상하고 전하는 공간이고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당대의 지식인들이 하느님께 대한 그 법에 대한 이해를 선포하는 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한다는 것, 그것은 온전히 그리스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그 단단한 신앙의 결과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벽 앞에서도 당당함을 지니는 일, 주님께만 의지하는 식지 않는 용기, 이와 같은 신앙의 굳은 의지와 사랑에 찬 응답을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그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걸어나갈 믿음의 지표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 자신의 삶을 일깨우는 복된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성물도 시편기도 두 번째 후렴을 보면 주께서는 의덕과 영예를 이교 백성들 앞에서 싹트게 하시리라 하고 고백합니다. 나와 이견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말들의 숲속을 거닐듯 고독을 느끼더라도 그 안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기도가 의미 있는 외침으로 전해질 수 있으려는 믿음, 혹여 그 결과가 아니라 지금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축복 속에 있는가를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당당한 믿음을 가진 이로써 충실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간청드리며 정성도의 이미사를 봉헌드립니다.